호세아 1장.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에 그에게 임했다. 이 시기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이기도 하다.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러하다.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호세아는 그렇게 했다.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택했다. 고멜은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대학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셈을 끝낼 것이다. 값을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것들을 땔감으로 삼을 것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 그녀는 딸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자비를 못 얻음이라고 하여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기 때문이다. 내 자비는 동이 났다. 이제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하지만 유다는 다르다. 그들에게는 계속 자비를 베풀 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군비나 군대, 말과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 때문이다. 자비를 못 얻음이 젖을 때자 고멜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전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유다의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한 백성이 되어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날을 맞을 것이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고쳐 불러라. 너희 자매들의 이름을 자비를 얻은 자로 고쳐 불러라. 이제 파티는 끝났다. 너희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어내라. 그녀를 고발하여라.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창녀처럼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가슴을 전시하고 다니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녀의 옷을 다 빼앗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히 발가 벗길 것이다. 그녀의 피부를 바싹 마른 가죽처럼 만들고 그녀의 몸을 황량한 불모지와 사막에 쌓여있는 뼈 무더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하나같이 사창가에서 태어난 그녀의 자식들도 나는 다 저버릴 것이다. 사실을 똑바로 보아라. 너희 어머니는 창녀였고 사생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내 애인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은 내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어 줄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어루만지며 향수를 뿌려 치장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를 엉겅퀴 밭에 던지고 막다른 뒷골목에 내다 버릴 것이다. 그녀는 애인들을 사냥하러 나서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하나도 낚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녀는 말하리라. 남편에게 내 첫 남자였던 그에게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때가 훨씬 나았으니까. 그녀는 몰랐다. 그동안 그녀에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며 아름답게 단장시키니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그녀가 광란의 바알 파티에서 허비해버린 그 세련된 옷과 보석들을 건네니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곧 그녀를 재판에 불러낼 것이다. 포도주도 만찬도 이제 끝이다. 실크 속옷도 가운도 다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녀의 음부가 노출되게 만들 것이며 그녀 곁에서 하룻밤 애인 행세하던 자들도 그녀를 돕지 못할 것이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내가 다 멈추게 할 것이다. 광란의 주말, 성스러움과 거리가 먼 축제일을 모두 멈추게 할 것이다. 그녀가 화대받아 산 것들이라고 자랑하던 사치스런 정원과 화려한 분수들을 내가 다 부서뜨릴 것이다. 그것들은 들깨나 들고양이가 와서 먹을 것을 찾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나는 난잡한 종교에 탐닉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유욕을 쫓는 바알 숭배, 그에 따르기 마련인 그 모든 난잡한 성생활, 나는 안중에도 없이 한껏 꾸미고 남자들을 쫓아다닌 일에 대한 대가 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는 내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너와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들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모조리 없앨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짐승과 악당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는 삶을.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 모두는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좋은 땅에 심어 자비를 못 얻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라고 말해주고 그는 내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 3장.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오.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요.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안정과 보호 없이, 종교와 위로 없이, 경건과 기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다윗 왕을 찾아서 돌아올 것이다. 연단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호세아 4장.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백성 모두를 고발하신다.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가진 자 아무도 없다. 악담과 거짓말과 살해, 도둑질과 문란한 성생활, 무정부 상태, 끊임없는 살인들, 이 모든 일 때문에 땅이 울고 땅의 모든 것이 비탄에 빠졌다. 들의 짐승과 나는 새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기운을 잃고 생기를 잃었다.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마라. 손가락질할 생각 마라. 너 제사장인 내가 바로 피고다. 너는 벌건 대낮에 비틀거리며 다닌다. 너를 따라 예언자들도 밤새도록 비틀거린다. 내 어머니도 다를 게 없다. 내 백성이 파멸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식에 등을 돌렸기에 나도 너희 제사장들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내 자녀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팔아 수치를 샀다.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마구 먹어대고 최신 유행하는 악을 범하는 일에 누구보다 빠르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일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다. 나는 그들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맛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섹스를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창녀와 놀아나려고 그들이 곧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렸다. 종교를 나들이로 여기는 너희여. 포도주에 취해 내 백성이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들은 죽은 나무에게 묻는가 하면 막대기에게 대답을 기대한다. 섹스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 음부를 숭배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보며 종교를 나들이 정도로 여긴다. 팔다리를 늘어지게 쭉 뻗고 언덕 위 상수리 나무와 느릅나무 아래에 눕는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딸들이 창녀가 되고 아들의 아내들이 여러 남자와 잠자러 다닌다. 그러나 나는 몸 파는 너희 딸이나 가늠하는 너희 며느리들의 뒤를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뒤쫓는 자는 그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내들, 그 성스럽다는 사창가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창녀들 때문에 인생을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백성이여. 이스라엘아, 너는 내 삶을 스스로 파멸시켰다. 유다도 같이 끌고 내려갈 생각은 마라. 길갈의 음란한 산당에 가지 말며 죄의 도시 베델에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마라. 이스라엘은 노새처럼 완고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치듯 그를 드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에 중독되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술이 바닥나면 하는 일이라곤 섹스, 또 섹스다. 낯짝 두꺼운 그들은 그 지저분한 방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고 그들의 섹스 숭배는 결국 그들을 성불구자로 만들어 놓는다. 호세아 5장. 하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 제사장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아 다들 잘 들어라. 너희는 나라의 정의를 책임진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다볼에서 그들을 벗겨먹으며 시딤에서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한 무더기로 벌하리라. 나는 너희 에브라임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꿰뚫어 보고 있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란한 종교에 푹 빠졌다. 이스라엘 전체가 뿌리까지 썩었다. 그들은 오고 싶어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악한 삶이 나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쉬는 숨까지도 창녀의 숨이다. 그들은 나 하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집채만한 오만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그들.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그들,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가 한 무더기로 비틀대며 죄의 도시를 누빈다. 설령 그들이 똑바로 살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해도 그들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지 이미 오래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농락했다. 그들은 온 나라를 사생아들로 가득 채웠다. 메뚜기 재앙이 덮쳐 그들의 포도밭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기브아에서 수량 뿔나파를, 라마에서 군대 나팔을 불어라. 죄의 도시에 적군의 침입을 알려라. 베냐민이 겁을 집어먹고 사색이 되게 하여라. 에브라임은 황폐해져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가감없이 말해주겠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나는 노한다. 크게 노한다. 그들은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내 진노를 느끼게 되리라. 잔혹한 에브라임은 이제 잔혹한 일을 당할 것이다. 자기가 준 대로 받을 것이다. 그는 헛된 길을 한사코 고집했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 고름이며 유다 집에는 썩은 오물이다. 에브라임이 제 몸 병든 것을 깨닫고 유다가 고름 흐르는 제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달려가 그 대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쳐줄 수 없다. 그는 고름이 흐르는 너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없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달려드는 큰 곰, 유다에게 달려드는 어미곰이다.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끌고 갈 것이며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어쩌면 나를 찾을지도 모르니. 호세아 6장. 내가 너를 어찌해야겠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덥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내 말을 전한다. 비처럼 번뜩이는 내 심판에 너희가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아담처럼. 너희는 나와의 신의를 깨뜨렸다.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인간처럼. 길르앗은 죄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마다 피가 흐른다. 전에는 도둑들이 행인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여행 중인 예배자들을 습격한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란 없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종교 매음굴에서 예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그곳 진창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유다야, 내 잘못도 저들 못지 않다. 너 역시 이제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되었다. 호세아 7장.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분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때마다 그의 더러운 전과를 말소해 줄 때마다 에브라임은 금세 새로운 죄들로 전과를 쌓았고 사마리아는 굵직한 반역죄를 더했다. 두 얼굴을 한 그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들, 너희를 속여 먹고 벗겨 먹는다. 내가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 나는 그들의 본색을,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은 사악한 고개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재주 좋은 거짓말로 제후들의 비위를 맞춘다. 세욕으로 달아오른 그들, 뜨겁게 달궈진 화덕 같다. 반죽된 가루가 빵이 될 때까지 계속 달궈져 있는 화덕. 왕실 축제일이 되면 제후들은 포도주와 격양된 군중들의 우롱에 취한다. 빨갛게 달아오르는 난로처럼 그들은 욕망으로 달아오른다. 밤새도록 쌓인 욕망은 아침에 불이 붙어 개걸스럽게 널름거리는 불꽃이 된다. 흉악한 그들,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들의 통치자들을 태워 죄로 만든다. 그렇게 왕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이방인과 뒤섞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낯선 자들이 자기를 다 빨아먹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 이스라엘.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그 모든 경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닌다. 에브라임은 세대가리다.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붙어서 짹짹거리더니 다음에는 아시리아에게 팔랑거리며 날아간다. 나는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다. 혼쭐을 내줄 것이다. 집을 뛰쳐나간 그들, 화가 있으리라. 내게 도전한 그들, 큰일을 맞으리라. 내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내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신에 그들은 창녀들과 어울려 침대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음란한 광란의 종교 파티에서 피가 흥건하게 놀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똑똑한 머리와 건장한 신체를 주었건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사악한 음모뿐이다. 그들은 바람개비처럼 이리저리 돌지만 내 쪽으로는 돌지 않는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칼에 베이고 살해될 것이다. 조롱과 신성모독의 대가다. 그들의 최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에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개로 쪼개질 때에부터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그 직전에만 악했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반 쪼개지기 전부터 솔로몬 왕의 그 후대부터 막 죄를 또 엄청 지었다. 또 괜찮은 왕이 나와서 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죄를 지었다가 그 이스라엘 온 땅에 만연하게 이렇게 뿌리 내린 그 우상 숭배의 죄들이 계속 깊어갔고 그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안 됐다. 아무리 뭐 다시 막 회개하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집에 우상은 하나씩 갖고 있고 산당들이 좀 있고 자기들이 그냥 취미처럼 나들이처럼 그렇게 소풍 가듯이 그런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을 범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가 사창가가 돼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오늘 이 부분에서 특히 호세아 6장에 보면 뭔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막 회개하는 듯이 보여.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야. 매일매일 아침이 되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깊이가 없어. 그냥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데 다시 죄로 발걸음을 옮겨. 이게 뭔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를 하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진짜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말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잘못됐음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자. 그 노력을 하는 것.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계속 온전히 붙어 있으려고 힘써 노력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닐까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